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마지막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5절 다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제대로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네, 복이 넘쳐나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2년의 첫 시간, 첫 예배, 우리 역주행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역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역주행이라는 말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원래 그 사용되는 그 의미는 교통에서 쓰이죠. 도로에서 그 도로에 이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도로에서 자동차나 그 트럭이나 오토바이가 가는 그 방향을 무시하고 거꾸로 주행하는 것을 역주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방송 또 연예계에서 과거에 잊혀진 그런 스타들이 다시 인기를 끌게 된 경우에 이제 역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10년 전에 발표했던 곡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인기를 얻게 돼서 가요 순위 1위에 올랐을 때 역주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역주행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역전이라는 말도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역전이라는 말은 이렇게 막 오래전에 잊혀졌다가 다시 인기를 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위를 막 다투다가 다시 뒤집어진 경우를 뜻하는 것이 바로 역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멋진 역전 경기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2021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황선우 선수가 2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계속 순위가 뒤치락 엎치락 하다가 중후반부터는 계속 2, 3위를 달리고 2, 3위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m 정도 남았을 때 저 때까지가 2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5m를 남겨놓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역전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주행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수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은퇴할 선수가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그래서 누구도 그 선수에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선수가 갑자기 금메달을 따게 된 경우 그런 것을 역주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 또 역주행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우리 2021년을 또 지나면서 여전히 두렵고 또 염려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써 22년의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역주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아주 잘 다스린 그런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 혹은 선지자, 혹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을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쓸었을 때는 곧 있으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환호성을 보내고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가요. 계속해서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5년 더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윗이 잊혀져 버렸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쓸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서 다윗이 잊혀져 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다윗이 도망가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곳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2장 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마음속으로 됐다, 이제 됐다,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차례가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왕이 될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두 가지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고 오늘 말씀에서 왕이 되기까지는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 정말로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가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기다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또 결혼을 기다립니다. 또 결혼한 가정들은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죠. 또 작년이 되면 내 집 마련을 또 기다려요.
또 자녀가 장성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고, 또 군대를 보내게 되면 군대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승진을 기다리고 또 성공을 기다립니다. 또 점점 나이가 들면서 행복한 노후를 고민하며 기다리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분들은 평안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팬데믹 상황이 잘 끝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강희 수사님 기도하셨지만 2022년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좀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언론사는 2022년도 힘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소망하기는 2022년 정말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모이고, 또 경제활동도 마음껏 하고, 우리 또 믿음 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사울은 그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그 13절 말씀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면서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의 일을, 그 선지자의 일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가운데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군대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점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참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림에 실패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이유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참 어려웠던 일 같아요. 여러분,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왕이 된 이유, 다윗의 역주행의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들과 응답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2022년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가 왕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한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실 다윗은 그가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빨리 왕이 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8년 동안의 그런 도망자 생활 가운데 그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속히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그런 정당성과 모든 상황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길을 묻는다는 것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 땅으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당연히 다윗은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그 오랜 시간 고생한 것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때가 왔다.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은 당연했고, 누가 봐도 이제 즉위식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쉽게 말하면 다윗이 뭘 해도 다 되는 상황, 어떠한 것을 해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손쉬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도망다니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값진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에 나에게 내 앞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는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누가 봐도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이것을 추천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더세운 모든 가족들이 2022년 정말 우리 인생에 특별하고 중요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 고은아 관찰 가진통이 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병원 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취업할 수도 있고, 이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사를 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새로운 누군가를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 2022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인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2022년의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길이 열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수많은 기다림과 또 선택 가운데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한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을 서포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펼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그냥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더세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1분 동안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2022년 새해 처음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 기억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2022년 역전의 하나님, 역주행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이 시간 또 2022년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또 역주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범사에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범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기다리며 주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